정신을 차리고 해야 할 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애플이라고 하는 기업이 있죠. 그 기업을 설립하신 분은 스티브 잡스라고 하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생전에 늘 강조했던 내용이 하나 있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단순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애플의 모든 제품을 보면 참 단순합니다. 그냥 이렇게 사람이 보고 그냥 어렵지 않게 사용할 수 있도록 복잡하지가 않도록 만들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젊은 사람들, 또 아이들이 애플의 제품을 많이 사용하고 좋아합니다. 우리는 종종 단순하면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단순하면 매우 위대한 힘이 있어요. 복잡한 인생과 단순한 인생 가운데 어떤 인생이 더 위대한 힘을, 큰 힘을 발휘하느냐? 사실은 단순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생의 목적이 단순하면 집중력이 생기고 또 목적을 이루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삶을 단순하게 하면 짐이 훨씬 가볍습니다. 여러 가지 일에 신경 쓰다 보면 몇 가지에 어느 것에 집중을 하지 못하게 되고 반면에 몇 가지라도 거기에 에너지를 집중하면 삶의 열매가 훨씬 더 풍성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단순함이 주는 힘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을 단순하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가장 좋은 방법 가운데 하나가 삶의 위기감 혹은 삶의 긴급함을 갖는다는 거예요. 위기의식, 긴급의식을 갖는 것이 우리의 삶을 단순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돼요. 예를 들어 여러분, 오랫동안 음식을 먹지 않은 사람은 매우 단순해져요. 복잡한 모든 문제가 떠나가요. 음식만 먹으면 됩니다. 이보다 더 심각한 예로 병원에 갔는데 암에 걸려 3개월밖에 못 산다고 선고를 받으면 그때부터는 더욱더 삶이 단순해집니다. 여러분, 세상에 시한부 선고를 받고도 복잡하고 자질구레한 삶의 문제를 잔뜩 끌어안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3개월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삶을 정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위기라고 하는, 긴급한 것이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의 삶을 좀 단순하게 만들어가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것이 바로 성경이 사용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베드로전서 4장 7절을 보시면 성경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한번 보실까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요, 주님의 다시 오심과 그다음에 말세, 종말에 대하여 강조하고 있는 말씀들을 많이 보게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관한 말씀을 읽다 보면요, 하나의 의문이 생겨요. 왜냐하면 2000년 전에도 말세라고 했는데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말세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언제 오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기록되던 시대의 성경 저자들은요, 자기들 시대에 얼마 안 있어서 예수님이 재림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2000년이 지났는데도 예수님이 오시지 않고 여전히 우리는 말세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말세의 개념은 어느 때, 어느 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말세는 예기치 못한 순간에 급작스럽게 그 일이 이루어진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드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39절과 40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룰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도둑이 언제 올 줄 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도둑의 가장 큰 특징은 언제 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임박함, 긴급함의 의미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정신을 차려야 한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언제 종말이 올 줄 모르니, 언제 말세가 올 줄 모르니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늘 마음에 담고 있는 경구가 하나 있어요. 우리 예전에도 한번 소개해드렸는데 여러분 기억나시죠? 라틴어의 3대 경구라는 내용이 있어요. 카르페 디엠, 아모르 파티, 메멘토 모리. 카르페 디엠은 현실에 충실하라라는 거예요. 아모르 파티는 너의 운명을 사랑하라. 그리고 메멘토 모리는 죽음을 기억하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왜 우리 현실에 충실해야 하는가? 언젠가 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우리가 우리의 운명을 사랑해야 되는가? 그건 역시 언젠가 마지막이 도래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왔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살아나야 될 삶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크게 4가지 내용으로 알려주고 있는데요. 지금 이 시간엔 제가 먼저 2가지 내용을 나누고요. 오늘 저녁에 송구 영신 예배 때 나머지 2가지를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살아내야 할 삶의 첫 번째 내용으로 오늘 보면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요, 다른 번역본인 현대어 성경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번역을 해요. 세상의 종말이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진지하게 깊이 생각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왜 정신을 차리고 살아야 할 삶의 내용의 첫 번째 내용으로 근신하여 기도하라, 진지하게 깊이 생각하며 기도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여기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라라는 말은요, 문법적으로는 기도하라라는 명령을 수식하고 있지만 이 내용은 내용적으로는 독립적이에요. 즉,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라라는 말은 우리가 해야 할 기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종종 우리가 기도를 하기는 하는데 우리가 간혹 보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기도를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과 상관없는 기도를 한다? 여러분, 기도는요, 근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기도는 근본적으로 주문이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에 다 기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모든 종교의 기도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다 주문이에요, 주문. 그런데 우리 기독교 신앙이 말하는 기도만큼은 무슨 알라딘의 램프의 지니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 가장 쉽게 설명하면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소통이고 하나님과의 진정한 대화예요.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진실하게 아뢰고 그리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일방적이지가 않습니다. 기도는 그냥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쏟아 놓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요, 사람과 사람이 인격적으로 만나잖아요. 사람과 사람이 인격적으로 만나면 그 안에서 인격과 인격의 만남은 진정한 대화가 이루어집니다. 그 대화를 통하여 서로를 알게 되고 그 대화를 통해서 나를 돌아보게 되고
그 대화 속에서 나를 변화시킬 것을 찾는 것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진정한 인격의 대화라고요. 바로 기도가 그러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요, 응답이 목적이 아닙니다. 응답이 목적이죠. 그러나 응답은 두 번째예요. 우리가 참된 기도와 거짓 기도를 어떻게 구별하는지 아십니까? 참된 기도는 응답 이전에 나의 변화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응답은 그 다음이라는 거예요. 왜요? 내가 인격이신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있거든요. 내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거든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과 소통하며 대화할 때 그 속에서 내가 변화되고 내가 새로워지는 것이 기도의 응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는 없어요. 모든 기도는 100% 응답을 받습니다. 왜요? 기도를 통해 내가 변화되니까. 기도를 통하여 내가 새로워지니까. 기도를 통하여 내가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되니까. 하나님과의 진실한 대화, 하나님과의 진실한 소통이 이루어지면 처음에는 자신의 뜻으로 기도했다가 하나님과 대화하며 나의 생각이 조율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나의 욕구의 충족을 위해서 기도했다가 하나님과 대화하며 나의 욕구를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기도는 100% 응답을 받습니다. 기도에 관한 문구 중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문구가 하나 있어요.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다라는 문구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 왜 위기가 좋은지 아십니까? 우리 삶에 왜 긴급한 것이 필요한 줄 아세요? 그때는 내가 정말로 진실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포장하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날 것으로 서는 시간이기에 때로 우리의 삶에 위기와 긴급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라는 사실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근신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 두 번째,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살아나야 할 삶의 내용을 성경은 베드로전서 4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실까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러분, 여기 8절에 이 뜨겁게라고 하는 단어가요, 원어의 에크테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참 재미있는 단어예요. 이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운동선수의 팽팽한 근육처럼 꾸준히 팽팽하게 노력하는 것이라는 의미예요. 에크테네 한 단어인데 이 단어의 의미가 운동선수의 팽팽한 근육처럼 꾸준히 팽팽하게 노력하는 것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동선수가 메달을 따기 위해서 자신의 근육을 만들고 그리고 꾸준히 자신을 단련해 가는 것처럼 무엇이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이 그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연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거의 모든 분들이 다 첫사랑에 실패해 보셨죠? 첫사랑에 실패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사랑을 배워본 적이 없고 사랑을 연습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심장부터 내놓는다고요. 그러니 첫사랑에 실패하죠. 우리가 사랑을 배워야 돼요. 사랑을 연습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사랑을 배우는 가장 중요한 장은 아무래도 가정이겠어. 가정 안에서 성장하고 자라면서 우리는 사랑이 무엇인가를 배우게 되고 또 연습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제발 남편이 꽃을 사오면 그냥 아무 말 하지 말고 고맙습니다 하고 받으세요. 이 꽃이 이 돈이면 반찬이 얼마인데 왜 돈을 헛된 데 쓰냐?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절대로 꽃 안 갖다 줘요. 왜요? 연습을 했는데 실패했거든요. 제가 그래요. 예전에 꽃 한 번 사다 줬더니 제 아내가 명확하게 이렇게 말했어요. 자기는 이것 말고 돈으로 달라고. 물론 제가 갖다 주는 돈이 없었으니까 그랬을 거예요. 전도사 시절에 한 달에 사례비 45만 원 받았는데 뭘 갖다 줬겠습니까? 여러분 남편이 좀 맛있는 거 먹자고 하면요 아무 말 없이 따라가서 남편이 그냥 사주는 거 드세요. 가격이 얼마인지 따지지 마시고. 그래야지. 그러지 않으면요 나중에 먹을 수 있는 상황이 되어도 안 사줘요. 왜요? 연습에 실패했는데. 사랑에는 연습이 필요해요. 사랑은 배워야 하고 배워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사랑이 쉽습니까? 사랑만큼 어려운 것이 또 없지요? 왜요? 사랑은 사람이라는 그 종잡을 수 없는 존재를 사랑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개를 사랑하면요 먹을 거 잘 주면 돼요. 이뻐해 주면 되고. 사람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C.S. 루이스 박사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은 상처받는 것이다.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는 일에는 반드시 상처가 있기 마련이죠. 상처가 없는 사랑은 없어요. 만약 상처가 없으면 그거 사랑이 아닌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만 드리고 왔다 갔다 하면 상처받을 일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동시에 성장할 일도 없습니다. 사람이 자녀를 키워보면요 깨닫게 되는 게 있어요. 자녀에게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게 되는지. 자녀는 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고양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당연한 거예요. 교회에 깊이 들어와 함께 일을 하다 보면 얼마나 상처가 많은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렇게 해야만 사랑이 커지고 그렇게 해야만 기도하게 되고 그렇게 해야만 내가 성숙되고 내가 성장하고 내가 변화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밥을 먹는 신앙과 젖을 먹는 신앙의 차이점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성장하지 않는 거, 내가 변화되지 않는 거,
그건 여전히 젖이나 먹고 있는 신앙이에요. 여러분, 라틴어의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요, 아모르라는 단어예요. 아모르. 라틴어의 사랑이라는 단어가 아모르예요. 근데요, 라틴어의 죽음이라는 단어가요, 모르스라는 단어예요. 철자 하나만 다르고 똑같죠. 그래서 라틴어에는요, 사랑과 죽음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사랑과 죽음은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군가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랑으로 인하여 매일 지불해야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사랑은 자기 파괴인 희생, 배려, 이해, 용납, 용서라고 하는 고비용이 청구되는 신성한 행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어려워요. 여러분, 저희 삶에도요, 제가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은 사람이 하나 있어요. 다시는 내가 인간하고 다시는 상종을 하지 않겠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분명한 게 뭔지 아세요? 그 사람도 저 때문에 상처를 받았습니다. 저만 상처를 받은 게 아니에요. 나만 상처를 받은 게 아니라 그 사람도 나 때문에 상처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 되려면 내가 상처받은 것처럼 상대도 상처를 받았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아야 돼요. 근데 이 일이 어려워요. 왜냐하면 인간은 늘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사랑을 못해요. 인간에게 사랑만큼 어려운 것이 또 없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돌아가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랑만이 허다한 죄를 덮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님께 사랑받고 용서받은 것처럼 지금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도 주님께 사랑받고 용서받은 사람이에요. 내가 주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하는 것들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들도 주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하는 것들이 있는 존재라고요. 그것을 아는 것이 성숙한 거예요. 일본의 호스피스 전문인인 오츠 슈이츠라고 하는 분이 계셔요. 이분이 쓴 책이 죽을 때 후회하는 25가지라는 제목의 책이에요. 이 책은 1000명의 말기 환자들이 마지막에 남겼던 그 후회들을 정리해서 1000명의 말기 환자들이 무엇을 후회하고 돌아가시나 봤더니 그 내용이 크게 25가지로 정리되더라는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 그 25가지 내용을 종합하면요, 이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조금 더 했더라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가 사랑한다는 말을 조금 더 했더라면, 진짜 하고 싶은 일을 했더라면, 조금만 더 겸손했더라면, 기억에 남는 연애를 했더라면, 여러분, 이건 모두 다 사랑에 대한 후회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일, 내가 사랑하는 존재에 대한 나의 태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열정을 다해 사랑하는 것, 모두 사랑에 대해 후회한다고요. 오늘은 2023년의 마지막 주일이에요. 여러분, 하늘을 돌아오시면서 여러분 하나님과 진정으로 소통하셨는지 좀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하셔도요, 그 기도를 통해 내가 변하지 않으면요, 그거 진짜 기도 아닐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한 만큼 내가 변화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한 해의 신앙을 어떻게 살아왔는지 모르시지만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놓쳤다면 우리는 우리 신앙의 가장 큰 부분을 놓친 것일 수 있어요. 오늘 사도 베드로의 이 간절한 호소를 여러분 놓치지 마십시오.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웠으니 제발 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진실하게 하나님과 소통하고 대화하고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사랑을 위해 자기 희생과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와 자기 죽음을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 가운데 섭니다.